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1시간이라면 설교 듣는 시간이 한 30분 될까요? 30분 중에 순수하게 말씀이 심어지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될까요? 한 15분? 10분? 20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심을 길이 없어요. 세속적입니다. 완전히 세속적입니다. 특별히 전교조들이 학교를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교육감들이 지금 죄다 무죄가 많습니다.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주 형편없어요. 반기독교적인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히고 매일 기도를 시키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요, 대학 가든지 사회생활 하든지요, 신앙이고 뭐고 다 까먹습니다. 제대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목숨 걸고 이런 자녀들이 없어요. 아버지 장로, 아버지 권사, 아버지 집사, 말짱꽝입니다. 말짱꽝.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닦아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좋아요. 좋은 대학 갔다고 쳐요. 좋아요. 직장에 잘 들어갔다 쳐요. 좋아요.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집 넓은 집 산다 쳐요. 여러분 그러고 지옥 가면 남는 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자녀 주님께 목숨 걸었습니까? 위의 것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습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자녀들이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죠. 언론의 영향을 받죠. 친구들 또 세상의 선배들의 영향을 받죠. 이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요, 진짜 믿음으로 무장할 만한 여유와 시간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나? 방법이 왜 없겠어요? 있죠.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에 입각해서 기독교인 사상과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들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말로만 우리 자녀들 믿음의 용사로 키워야 된다. 이거는 말짱꽝입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송천 장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기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사실 6개월도 되기 전에 부흥회를 인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4번째 제가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온 세대 부흥회라고 해서 아이들을 최대한 동원시켰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 설교 스타일 아시잖아요. 전 돌아다닐 줄 몰라요. 쇼맨십도 없어요. 웃기는 은사도 없어요. 알잖아요. 제가 웃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쌓여진다는 거. 그리고 진지하게 하면은 그때 실수할 때 그때 살짝 웃는다는 거. 그런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신기하다고. 떠드는 애들이 없다고, 딴짓하는 애들이 없다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다고. 딴 데 같으면은 왔다 갔다 할 텐데 꼼짝 안 한다고. 끝나고 뒤에 앉아서 사인회를 하면은요, 애들이 오라라라라 모여와서, 저 뒤에 강성혁 집사가 증인이에요. 와서요, 이 초등학생들이요, 목사님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다음번에 부흥회 또 와주세요 그래요. 자기가 담임 목사야? 그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부흥회를 또 와달래요. 애가 쪽지 편지도 여러 개 받았어요. 선물도 가지고 오고. 아이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설교가. 또 그러기도 하고, 그죠? 코로나 중인데 참 많이 모였더라고요. 와, 대단한 게 저력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제가 6개월도 되기 전에 부흥회를 인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도했잖아요. 그 사이에 부흥회가 한 번이 또 있었어요. 윤치환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와중에 교회들이 예배 목숨을 못 걸고 너무 쉽게 대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부러 더 집회를 많이 연다고. 야, 참 멋있다 생각을 했어요. 예전 실행위원장 목사님 같다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교회 예자연 사무총장님이 계세요. 김영길 목사님. 이 김영길 목사님은요, 교회 사역을 안 해요. 그럼 뭘 하느냐?
이 목사님이 하는 예자연 사역의 사무총장으로 책을 써내고 언론 발표하고 이런 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활동하는 모든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원을 해요. 이것도 참 괜찮은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하도록요, 교회 사역과 전혀 상관없는 사역자를 한 명 또 세워준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야 목회자가 힘을 받고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회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성도면서 본인 입으로 성도들이 정말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좀 특이하시다. 근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요, 먼저 된 교회,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배당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주 진짜 크게 지어진 새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이 새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에 빈 공터죠. 이 공터를 교회에서 산 거예요. 교회 건축 부지로. 그러니까 빚이 많죠. 빚이 많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건축까지 하려면 빚이 더 많아져야 되죠. 근데 이 와중에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고를 치셨어요. 그제 대전에다가 14,000평짜리 땅을 사버린 거예요. 교인들 아무도 모르요. 본인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교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지금 땅만 해도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가 건축을 하면 상상을 초월할 텐데 그 와중에 14,000평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였으니, 그러니까 멘붕이 얼마큼 온 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 와중에 현수막을 예배당을 위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자, 그 옆에 있던 공터에다가 건축을 해서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거 건축비 얼마 들었어? 했더니 100억이 좀 넘게 들었대요. 그럼 빚이 많겠네요 했더니 거의 다 갚았대요. 그러면은 100억짜리 건축을 하고서 거의 다 갚고서 대전 대도시에 14,000평이나 되는 엄청난 땅이 하나 남아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다양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요, 그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보통은요, 교회 상의도 없이 몇십만 원 썼다고 또 몇백만 원 썼다고 그거 가지고도 꼬치꼬치 따지고 난리 피고 보통 장난 아닙니다. 이거요. 스케일이 작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요. 14,000평 땅.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만 스케일이 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스케일이 큰 거예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구나. 야, 장로님 성도님들 정말 스케일 크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 박 목사님이 이제 진행하려는 일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학교를. 왜 학교를 세우려고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래야 한국교회 삽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오늘 오후 예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강사로 옵니다. 원래는 2월 선교 예배 때 부르려고 했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로 계속 불려다니니까 그 구정 설날하고 낀 오늘 외에는 2월달 비는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코로나 와중에 학교도 성장을 해서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갔어요. 왜 몰리겠어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3차 대한민국 회계대성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광진중앙교회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3,500석 굉장히 큰 교회당인데 그 교회도 이 학교를 이 마이클 존슨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방송으로 이제 보셨잖아요. 그때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그게 이제 이 학교하고 연결된 아이들입니다. 하여튼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 학교의 이사장을 저에게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대신에 시간 많이 뺏기는 일은 안 하고 그냥 일단 직함 걸어주고 보호막, 우산 역할 같은 것들을 제가 해주는 거, 그걸로 이제 만족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워서 전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제대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와 대한민국의 기둥감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 장로님들은 필히 다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설명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물어도 보시고 듣기도 하시고 어떤 방향성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적인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의 범위는요, 예수님의 성장이 진짜 전인적인 성장이에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리라. 예수님의 키가 자라요, 지혜가 자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몸에 관련된 거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유명한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에 중병이 걸렸어요. 1년 내내 통증이 있고 아프고 쑤셔요. 그러면은요, 이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서 사람이 예민해져요. 신경질적이 됩니다. 짜증이 많아져요. 또 성격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통증의 무게에 눌려서 자꾸 이 정서가 침식을 당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큰 고통, 육신의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밝다, 잘 웃는다, 정신이 건강하다, 그러면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파봐요. 1년 내내 쑤시고 아파봐요. 인상 쓰기 딱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지금도 이쪽 팔 쑤시고 막 아프거든요. 자, 아무튼 건강하게 육신이 자라는 거, 또 건강하게 육신이 유지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영양 보충이 잘 돼야 되겠죠. 또 잠자는 것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운동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죠. 뭐 이런 육신에 대한 것들은 뭐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지혜가 자랐다. 이 지혜는요, 정서를 언급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서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지혜라는 측면이죠. 여러분, 성경에 지혜를 가진 인물들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 떠오를 겁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재판할 때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심리해 가지고 잘 판결을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대명사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는 없느냐? 신약에도 있어요. 빌립, 스데반, 7 집사님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지혜 충만. 그죠?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빈간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앞부분에도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 이 뒷부분에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따라합시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얘도 이제 지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이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모자랄 때요,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판단을 잘합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여러분, 싸움을 잘해요. 무력이 대단합니다. 리더십, 통솔력도 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 총사령관으로 삼은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에게요, 하늘의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세를 보는 거예요. 흐름만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도니아가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누가 봐도 왕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자기 생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솔로몬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대세가 아도니아에도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대세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역사 만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대세가 아도니아지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으니 솔로몬을 따라야 돼. 이거 지혜로울 거예요. 그런데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 옆에 덜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 덕분에 나중에요, 처형당해 죽어버려요. 군총사령관이. 미련한 거죠. 여러분,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머리가 잘 굴러가요. 근데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팔아놓고 보니까 돈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숨겨놓고 일부만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이거 다인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지혜가 있었다면요, 베드로 사도를 속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이 희한하잖아요. 베드로를 속였는데 베드로가 왜 나를 속이느냐 이러지 않고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래요. 어떤 중요한 원리 같은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진짜 지혜가 있다면 맞아. 물질 내가 땅에 쌓아놓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쓰고 누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야 내가 가지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몽땅 가져가시면은 아무 소용없지. 그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는 드려야지.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근데 그가 아까워가지고 숨겨놨다가 죽어버렸으니 써요, 못 써요? 그거 뭐 할 거야, 이거? 숨겨놓은 돈 어쩌고 할 거예요? 부부가 같이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머리 좋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지혜는 없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잘못된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있으면 아까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맞아.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로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야 내 인생의 길도 열리는 거지. 이런 걸 분별하고 생각해낼 줄 아는 게 지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지혜를 얻는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죠. 학교에서 이런 거 못 가르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님이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임하시는데 지혜가 안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은 하늘의 지혜가 생기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시간 보내지만, 학원 다니지만, 과외하지만 거기서 말씀 심어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지혜를 받을 만한 공간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놓치면 어쩌겠냐고요. 자, 세 번째 항목이 뭐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거 뭐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복이에요. 복.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또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건 아닌데 무관심의 대상이다. 그거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겪어봐서 알아요. 무관심으로 일관되면은요 외로워요. 참 외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저도 같이 밥 좀 먹게 해주시고 같이 좀 어울려 다니게 하시고 나도 누구 집에 초대받아서 같이 그 집에서 잠도 좀 자게 해주시고 제 주변에도 좀 친구들이 사람들이 좀 많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겠습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게 외로워서 싫어요. 힘들어요. 쓸쓸해요. 근데 사랑을 받는다. 얼마나 복입니까?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이토 시케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꽤 잘 팔린 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인데 간략하게 요점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완고하지 않은 사람. 완고한 사람은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죠. 호의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두 번째로 무리가 없는 사람.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은 주위 사람도 너그럽게 보지 못한다. 세 번째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 지나치게 고마운 사람이라면 친해지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과잉 친절은 사양하고 싶다. 네 번째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억지로 기다리기보다는 즐겁게 기다리자. 다섯 번째로 혼자라도 즐길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초대받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혼자인 걸 아예 못 견뎌서 자꾸 이 사람 연락하고 저 사람 연락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럼 나중에요 귀찮은 대상이 돼버려요. 여섯째로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사람. 앙심을 품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없다. 지난 것 꽁 해가지고 이거 오래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죠. 지난 일을 잊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저력이 있다. 일곱 번째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후회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만 탓하지 말라. 자신만 탓하지도 말라. 자신의 불행을 떠들고 다니지 말라. 맨날 사람들만 보면은 자기 신세한 타령하고 뭐 남편 어쩌고 저쩌고 막 맨날 이렇게 징징거리는 소리만 해봐요. 질립니다 사람들이요. 그 누가 그거 다 들어줘요. 매번 한두 번 날이고 고장나고 녹음기 누가 자꾸 듣고 싶어요. 지겹죠. 여덟 번째로 의지가 되는 사람. 나쁜 소문은 나한테서 못게 하자. 누군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내 입에서 중단되는 거예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랑받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귀에만 들어갔다 하면 나팔수가 돼서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다. 그 사랑받기 어렵죠. 아홉 번째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함께 먹는 기쁨을 맛보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도 재능이다. 그렇죠. 칭찬 잘하고 격려 잘하고 높여주고 좋은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이 사랑을 받죠. 자꾸 긁어내려봐요. 블랙 유머 써봐요. 남 흠집 내면서 그거 가지고 깔깔깔깔 웃어봐요. 겉으로는 같이 웃어도요 속으로는 얄밉죠.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사랑받는 지혜를 잘 정리를 한 건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2장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인용할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언제? 사울이 죽이려 들어서 망명 가서 시글락 땅에 숨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비참한 신세에 놓였을 때입니다.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몰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란이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이러면서 사람들 이름이 줄줄이 열거돼요. 이상하죠? 도망자인데 왕이 죽이려 들었는데 외국에 망명살이를 하는데 왜 그 다윗이 좋다고? 그 지금 밑바닥에 굴러떨어지는 다윗이 뭘 좋다고 다윗 주변에 구역구역 이렇게 괜찮고 수준 있고 실력 있고 역량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알 길이 생겨요.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냐면 그들이 자기한테 와봐야 남는 게 없거든요. 사울 밑에 빌붙어야 거기 줄 서야 성공이라도 출세라도 돈이라도 생기죠. 자기 옆에 붙어봐야 절대 권력자 눈 밖에 나서 같이 죽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인간들 왜 나한테 오지? 다윗이 나가서 마저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놈들 진짜 내 편 데려온 거야?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온 거야?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 리더인 아마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누구 함께 있으리니? 다윗,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지금 어디? 왕성에? 도시에? 유대 땅에? 아니요, 남의 땅에 시글나게 도망자 신세인 그 자리에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도망자면 어떻습니까? 밑바닥이면 어떻습니까? 죽임의 위협 속에 놓여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앞부분에 보니까 아마새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왕따가 변하여 인맥왕 될 수 있습니다. 되더라니까요. 되더라고요. 되더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뭐 이삭도 그랬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자, 대학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선배 눈치 보느라고 술 한잔 홀짝이고, 상사들 눈치 보느라고 공금횡령 같이 하고, 안 가야 될 자리 가고, 안 해야 될 행동하고, 잘 보이려고, 비마시려고. 노. 잠언 29장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서 선배들에게 끌려서요, 신앙 까먹어요. 군대 가서 까먹고 직장 가서 까먹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훈련 받는 거예요. 아니야. 인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원수라도 와서 얼마든지 내 편이 되게 만들 전능자이시오. 할렐루야. 이런 가치관, 이런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교회가 키워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죄다. 세상 눈치 보느라고. 죄다. 세상 문화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 없어요. 세상이 선배가, 상사가, 돈 많은 사람이, 권력자가,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잘 키워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 모든 사람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런데요, 이런 보편적인 사랑 지원 말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있다고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그게 복이겠느냐고요. 얼마나 그게 유익이겠느냐고요.
아까 이제 다니엘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셔요. 특별히 사랑하셔요. 왠지 알아요? 이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쌀벌한 왕 느부갓네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내가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왔으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목숨을 부지해야지.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어떻게든 자리를 차지해야 돼.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이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왔고 생명의 위기가 경각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 거야. 거룩이 목적이에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더럽히지 않는 게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거룩에 초점을 두는 아이들도 커가도록 키워나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고작 대학 가는 거예요. 교장.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인생의 목표가 겨우 고작 대학이에요? 뭐 어쩌려고.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이 천지만물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겨우 목표가, 인생의 꿈이 대학이에요. 대학? 이거 뭔가가 잘못됐어요. 이거 뭔가. 예수 믿는 부모들 죄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더럽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 거야. 이게 인생의 목표인 아이들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나머지가 덤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진짜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뭔데요? 뭐가 다른데요? 똑같잖아요. 그 자식 새끼 그냥 자식 새끼.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는 그게 인생의 지상 과제고, 어떻게든 유산 한 번 더 물려주려고 그냥 거기에 혈안이 되고, 하나님은 어디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갔는데, 영혼 구원은 어디 갔는데, 주님의 영광은 어디 갔는데, 다 까먹었잖아요. 다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서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셉 봐요.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지만, 구덩이에 던져지고 묶여서 팔려가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하지만 하나님 잡은 손만큼은 안 놓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결국 망하게 하지 않잖아요. 세워주고 높여주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 선교기간에 이런 다음 세대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키가 자라간다. 지혜가 자라간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간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간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세상에서 이거 심어줄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다음 세대에 떠들지 말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물질을 쏟아붓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선교교회, 그 다음에 한국교회 학교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말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 기도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 잘못 잡았습니다.
세상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성공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라도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기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데 땅의 것만 생각했습니다. 두더지처럼 땅만 파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인간적으로 머리만 걸릴 줄 알았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셰비마이로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세비마카이로르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코비아마라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셰카비마이로르 셰카비 카르마이라리아. 우리 예수 믿는 설교회,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학교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한참 지나가고도 남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녀들 놓쳤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청년들 너무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학생회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서 청년들 텅텅 빈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 중직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본전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들입니다.